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주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돌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들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주님 때를 맞춰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이 온 지구가 지금 아름다운 계절임을 하나님 아시나이다. 특별히 8월 한가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곡식들이 황금의 물길을 통하여 우리들의 눈길을 돌리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더 설 수 있는 기도한 믿음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모든 대통령과 국회와 법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는 자들이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때에 국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그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 속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루속히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선교지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하늘나라와 땅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윤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르시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질병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루속히 그들에게 치료하여 주셔서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듣는 무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목사님께 늘 강건함 주시고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되 말씀을 들을 때에 악한 마귀 사탄이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온전히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이 선물들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또 밝고 맑고 선하게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오며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선하고 바르게 양육하여서 그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바르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바르게 서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만나는 선생님들에게 은혜 주시옵시며 선하고 바른 것들을 보여주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따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일은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우리는 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도,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안 죽을 줄 알고 안 죽을 것처럼 살던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스럽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죽기 전에 전도한 사람보다도 죽으면서 전도한 이가 더 많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조부모니의 죽음을 보고,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 또한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봅니다. 우리의 주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단 한마디만 하신 걸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따라 일어난 일들 혹은 기적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지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6시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몇 분 후면 한 40분 후 정도면 12시가 되는데 12시라고 하는 것은 해가 정중앙에 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12시에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래요. 가장 밝은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그 얼굴빛을 가림으로 해가 빛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가장 어둡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6월절이었고 6월절은 보름이었습니다. 보름이었기 때문에 개기일식도 일어나지 않는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기일식이라는 것도 최대 8분, 그리고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은 2, 3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해가 빛을 잃은 시간은 3시간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이전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온 백성이 다 집중하여서 보는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때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라고 말하였고 진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래서 우리 죄가 그에게 담당시켰음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속죄의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때도 이와 같이 놀라운 징조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오에 가장 빛나던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가득하여서 오후 3시까지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일어났을까요? 이건 바로 불신의 세상을 위하여 하나의 표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낮에 어둠이 임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밖으로 드러난 일도 있었지만 다른 일도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성전에서 휘장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성전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과 법궤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막아놓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지상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해가 빛을 잃었을 뿐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죠. 문이 열린 것은 들어와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휘장이 찢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누구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그에 대한 상징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상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성소의 휘장,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성소의 휘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대상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며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러한 일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었고 역사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이러한 징조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의 일부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어리석고 불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실 때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필요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또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뭘 위한 거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도 자주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도 그냥 평범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그 역사를 통해서 주셨고 복음 시대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냥 조용히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비웃고 불신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자연도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했다고 했고 히스기야는 해를 뒤로 물러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해를 가려 어둠이 있게 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었고 성소의 장을 찢어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졌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행동하셨는지 알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이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주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 말씀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평범한 사람의 단순한 죽음과 다른 신비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분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성과 신성,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신성은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해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누구한테 죽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고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거나 병들어서 죽는 것처럼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죽음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한 모든 행동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모범으로 제공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하면 벌써 두려움이 가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층이란 말이 없어져요. F층. 왜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하고 공포감으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정복된 원수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음을 알고서 우리는 죽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주는 모든 공포나 고통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무력해지고 이미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원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원수가 다가오는 것을 침착함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내 죽음이 어떤지 살펴보겠다 해서 진통제도 쓰지 않고 고통 중에서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었다는 그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쓰러진 후에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처럼 5장의 1절 말씀처럼 우리의 장막이 무너진 후에 바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스데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을 던져 머리가 깨지고 몸이 터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비록 몸이 깨져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 소망,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 들어 죽을 때가 가까웠던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내가 의탁했는데 주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서 줄 것을, 정말 죽음 이후를 이끌어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까지 나를 지킬 줄을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종말을 맞이할 수 있으며,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저는 죽어가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났었는데요, 참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가시는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 산다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백부장의 선언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지켜본,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형을 관한하는 그런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지켜본 결과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녕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백부장만 본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보았지만 백부장처럼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에도 느낌이 있었던지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슴치고 집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변화가 되어서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관리로서 그 자신이 불의한 행위를 지휘하고 있었으며 무지한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형했다는 확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라보던 무리들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고 온갖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행동했는지 마음에 찔렸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날 밤 무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정죄하면서 초조하게 갈릴리를 떠났지만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그냥 갈릴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 아니라 그 현장을 지켜본 결과 이것은 사람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의인이심을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고 보았기에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양심에 따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따라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고백하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경했던 일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으심을 알고 그래서 가슴을 치며 떠나갔겠죠.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6시간 만에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부장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이 정녕 의인이었다고 고백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슴만 쳤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양심의 소리를 들었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양심의 힘이란 큽니다. 양심은 사람의 마음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떠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심 자체가 사람을 회개시키거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양심이 찔려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할꼬 하고 복음 앞으로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합니까? 양심에 걸리는 게 없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편안하지 못해요.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양심을 잘 활용해야 돼요.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양심이라는 말을 기울이고 친구로 삼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양심이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도록 매일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슨 말입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깨끗하다는 이야기죠. 바로 양심의 소리에 응답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대해야 되고, 더 나아가 양심의 화인 말씀처럼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전혀 무시하고 그저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진 않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른 일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걸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깨닫고 깨닫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게 하시었고 그 행한 행동들을 따라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생명의 길을, 영광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터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자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십일종 변승천 호생집사님, 구민진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만행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찬양드립니다. 오정님 가수, 박명원 형제님 드렸고요. 김용태 형제님 들으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원부인 장정순 권사님,
김슬기 자매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철 형제님 들으셨습니다. 최영구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손경은 권현희 권사님, 변승천 오생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물질들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고 풍성케 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옵시며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서원을 가지고 드려진 물질이 있사오니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서원들을 받으시오며 그들의 또 감사를 받으셔서 그들의 삶이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을 들어서 한나라 확정에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고 넓혀지고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이 주의 이름을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도 풍성함으로 충만케 하시옵시며 또 드리지 못한 성결들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은혜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635장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 따라서 살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